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권면이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또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장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에 가면 이제 예배를 참석할 때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또 할머니, 특별히 이제 할머니들을 보면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옷과 복장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마치 패션쇼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국 여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안 나오죠. 반드시 머리에 모자를 쓰고 나옵니다. 또 챙이 이렇게 큰 그런 챙을 쓴 그런 아름다운 모자를 장식하고 그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그 지긋한 할머니들도 아주 빨간색 또 분홍색 옷을 입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파티에 갈 때 결코 작업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또 직장에 갈 때, 또 손님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가 잠옷을 입고 손님을 만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장을 규정하지요. 여러분도 오늘 아름답고 또 집에서 최선의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신 줄 압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가대는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성가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구별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복장을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소풍이라고 비유할 수 없고 전쟁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양복 입고 가시는 분은 결코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복장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지금 전쟁터라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며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는 은행에 가지도 않고 바로 결제를 하고 또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음날 새벽 우리의 집 문 앞에 배달되는 그런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니 무슨 영적인 존재냐, 그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아니냐, 그거는 뭐 고대 시대에 전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던, 과학을 알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사람들, 그 샤머니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가장 역사하기 쉽고 그를 이용하기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전혀 그런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않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조정하고 유혹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그들을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자신의 사악한 음모를 들키지 아니하고도 그 사람을 조정하여 그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천사의 모습,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흠모하고 닮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탄은 가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악의 현상을 보더라도 그 악의 현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나치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약 한 번에 12,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가스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한 번에 12,000명씩 그 가스실에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그들을 사살했습니다. 때로는 양식이 아까워서 그들을 굶어 죽이기도 했고요. 또 그들을 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기차나 그 여러 버스에 가스를 집어넣어서 그들을 아예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죽인 그 유대인의 시체에 기름을 짜서 그것으로 양초와 비누를 만들기도 했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직물을 만들어 전쟁터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앙골라 같은 곳에선 내전을 치르면서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전혀 정신이 없는 그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전쟁을 벌였고, 또 그 앙골라의 많은 상대편 대적을 위해 지뢰를 매설해 놨는데 그 지뢰를 탐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지뢰를 밟아 터지고 몸이 쪼개지고 산산조각 나며 발목이 부서지고 사라져서 그 아이들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전쟁이 앙골라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국가에서 여자아이들이 돈벌이에 눈이 먼 자들에 의해서 인신매매에 팔려가 평생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인간의 본성의 악함 정도로만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우주와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악한 모든 실체의 뿌리, 즉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를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전한 에베소는 자신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 영적 존재와 악한 영들에 대한 현상을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치료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의 주변에는 많은 마술을 행하고 점을 치고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변에서 많은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친히 보고 그들은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도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어린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에 생겨났던 억울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마주했던 이 악한 세력을 에베소 성도들만 경험한 것,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이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 귀신의 세력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주변에서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 악한 마귀와 사단은 일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인 귀신들도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 오늘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세상에는 많은 악의 실제들이 존재하고, 그 악의 실제들 배후에는 그 모든 악의 근원이요 뿌리가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힘,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 속에 이 악한 영은 들어와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승리를 얻으며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악한 존재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손자병법에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게 된다는 말이지요. 적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적이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만 안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적이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적에 비해서 힘을 가지고 있고 내 능력은 어떠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무기가 어떤 것인가를 또한 분명히 알아야 내가 직접 전면전으로 싸워 이겨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지혜와 병법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겠다라는 방법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영적인 존재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맞서고 싸우고 대적해야 될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늘의 영역,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타락한 죄인이고 흠 많은 이 혈과 육을 지닌 육신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육신이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싸워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고 싶기 때문에 한번 싸워보자, 이래서 내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난 싸우고 싶지 않아, 난 전쟁을 원치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전쟁에 싸우지 않고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느냐, 준비되지 못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느냐, 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만 가지고 싸우는 군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영적 폭력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스란히 마귀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고 그들이 주는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는 맞이하고 그것을 받고 살아야만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존재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싸운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환경과 분위기가 우리를 뒷받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어두움, 이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든지 마귀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도 하루 종일 아이들도 여러분 거기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얼마든지 마귀와 사탄은 그것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 볼거리, 여러분 들을 거리, 또 여러분 먹을 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넘쳐납니까? 마귀와 사탄은요,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우리와의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때로는 희미하고 실체가 없어 보이는 이런 우리의 현상들, 우리의 믿음이 생길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와 지금 이 싸우는 영적 존재인 사탄은요, 오랜 세월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해 왔는데 어떻게 유혹하면 잘 넘어가고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유혹하니까 금방 넘어지더라, 이런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자극해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 하나로요,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분노 때문에 판을 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작은 자극과 분노 때문에요, 심지어는 사람을 살해하고 평생을 그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분노 때문에 평생을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백화점에 가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 화려한 세상에 그 물질의 영광, 그래서 저는 아예 백화점을 안 갑니다. 아예 그냥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 무엇에 약하고 무엇의 시험에 잘 드는지 우리 자신보다 마귀와 사탄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는요, 수천 년 동안 쌓여 있고 마귀와 사탄은 그의 졸개들은 귀신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수천 년 동안 전수해 왔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주고, 야,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야, 내가 혹시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결국 실제가 아닌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의 삶이 점점 꺼져가는 이런 인생을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리지요, 우울증에 시달리지요, 공황장애에 시달리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약한지,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제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난 무엇에 약하나?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약한 반면에 두려움에는 강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유혹에는 강한데 두려움에는 약한 분이 있어요. 그것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불리함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육신만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 싸운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도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지요. 또한 우리의 이 전쟁터인 세상도 결국은 마귀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라는 강력한 조합을 상대하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그의 도구인 세상과,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몸, 즉 육신의 정욕, 이 모든 조합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요, 저렇게 굶어 죽어가면서도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핵무기를 자꾸 개발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게 되면요, 우리와는 비대칭 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지 않은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저것만 가지면, 미사일과 핵무기만 가지면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무기들을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핵무기 한 번, 미사일을 통해서 핵무기 한 번 쏘아버리면, 저 미국 본토 같은 데 한 번 날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끝입니다. 끝장. 한 번 핵무기가 터져서 거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터지게 되면 이거는 뭐 10명, 20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데도 500만 명이 한꺼번에 몰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이미 시작되면 여러분, 회복하고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비대칭 전력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오늘도 굶어 죽어가며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귀는요, 우리와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가질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쟁에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갑옷을 잘 챙겨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 우리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지 영적인 존재인 저 악한 마귀와 사탄,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이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가 구원하시고 그가 택한 백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사탄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싸울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급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영적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를 통해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간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 마귀의 능력과 그의 가진 무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영적 싸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대적자의 힘을 소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능력, 무엇과도 비교 불가능한 놀라운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자, 6장 10절에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의 헬라어는 여기 보면 힘이라는 단어는 이스퀴스라는 단어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강건이라는 단어는 힘이라는 말인데, 엔디나모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디나미스라는 말의 명령 현재 수동태입니다.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힘, 능력, 강건이라는 말은 이스퀴스,
크라토스, 그리고 엔디나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에베소서 1장 19절 서론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던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단어를 보면요, 6장 10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힘이라는 말은 이스퀴스라는 말이고, 또 위력이라는 말은 크라토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9절 서론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오늘 6장 10절에서 그대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장 19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의 모든 능력과 의미가 6장 10절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장 19절에서 나오는 이 힘, 그리고 위력,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어디에 적용되는 바로 힘과 능력과 위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힘과 능력과 위력, 혹은 힘과 위력과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그 능력이 오늘 6장 1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높이 올리신 부활 승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이 능력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과는 틀린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던 그 능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가 죽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런 나사로나 혹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어떤 질병의 죽음, 또 어떤 자연사, 이런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내가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죄 지은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바로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세상과 인류와 우리가 지은 모든, 그리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도신경은 5세기에 기록된 이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5세기는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라틴어 원문에 보면은 장사되사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에 가시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뭐 그냥 죽음에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사도신경 원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삭제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칼빈이나 또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은 바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모든 저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지옥의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까지도 예수님은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당하시고, 그리고 지옥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능력은요, 예수님을 우리 인류와 이 세상 영적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 지옥에서 예수님을 다시 올리시고 그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세상의 능력,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피조물도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나 심지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지옥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쫓아갈 수 없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 말씀하신 힘과 능력과 위력, 그것을 오늘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힘과 위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부활의 능력,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능력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게 하심이라? 어떻게 하심이라? 크심이라. 비교급이에요. 세상에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결코 초과하거나 결코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공급하심의 약속, 그래서 주님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두 부분으로, 두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활의 능력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는 법정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법정적으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도 되지 않냐고 그런 능력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순종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외적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지요.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칭의를 온전하게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의롭게 되도록,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외적인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짜 의롭게 하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삶에서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으로 힘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자격이 있고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사고 얻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에도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도 문자 그대로 오늘 보는 본문에 보면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갑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드는 갑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렇게 문자 그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셨을 때에 입었던 바로 하나님의 갑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품과 마음, 육신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고요,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마귀의 관계에 맞서
굳서 싸우시고 전혀 실패하지 않냐고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를 입도록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사탄, 그리고 이 전쟁터인 세상,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육신을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건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하신 능력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마귀와 사탄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밑에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무엇을 가지고도 무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달린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결코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떠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생명이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인생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몇몇 기도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에게 나타난 이적을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건강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자신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심중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알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셨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시험한 거 아니시죠. 사실은 히스기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십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권을 그냥 넘겨주시니까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지죠. 그래서 자신의 땅에 찾아온, 자신을 무난하게 위해 찾아온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것 다 보여줍니다. 자신의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요, 자신의 군사 창고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자기 유다 땅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어.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능력과 이런 재물과 이런 여러 가지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게 좀 잘 보여라.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는 절대적인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요. 자, 너희들이 나에게 잘 보여. 내가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너희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가 충분히 너희를 도와 아수르를 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교만을 그렇게 내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시니까 히스기야 선택했던 것, 히스기야 삶에 일어난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잘못된 선택, 히스기야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선택한 이 선택 때문에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주신다면 우리의 결과는 너무도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결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죄 정말 잘못했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죄에 또 굴복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나는 가장 악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불친절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이 내 자신을 보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언어, 이 부정적인 언어,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늘 발견되는 모습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이렇게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움을 시작만 하면, 이 역전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죄와 싸우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능력과 힘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부름을 받았지 우리 스스로 알아서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과 부패함 속에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은밀한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풍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도 악한 마귀와 사탄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기술, 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월등한 적과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투에서 우리의 이름이 이미 승리자의 명단에 기록된 것을 알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승리했다면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지체도 함께 승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탄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이 준비하신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대적하는 그 악한 사단과 마귀, 이 영적인 전쟁터,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우리의 이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무기와 우리의 갑옷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와 사탄이 결코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지옥에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신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을 따라가고 그 능력을 흉내하고 그 능력을 능가할 능력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준비하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힘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게 될 때 이 한 주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마귀와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귀와 사탄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